네, 언제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자로 두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갔음.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공의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무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 이 반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 9장 1절부터 네, 이 4절까지, 4절까지, 이제 3절까지죠.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탐꾼들 생각이 났어요. 정탐꾼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조급하고, 근데 이 조급함과 이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죠. 불신, 이 불신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로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정탐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일곱 개 족속을 다 미리 다 파악하셨고 그들의 악함을 다 보고 계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셨고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은죽 먹듯이 쉽게 정복할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이 이 그 땅을 정탐하고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나 그것은 불신앙에서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한번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와서 우리가 확신이 들 때에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로 인하여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이 1세대를 모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든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 돌렸죠.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죽이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 빼놓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 고백했던 말을 하나님이 대신 하셔요. 이사야 들어라 하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 자, 이 요단강 때가 되면 건너는 강입니다. 우리 힘으로 때가 안 됐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자, 이 고백을 바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다녀와서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반복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소리를 하나님이 너무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결정적인 것이 이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뱉은 말들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계셔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 뒤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은 불신앙에서 시작됐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아주 조급하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명령 내리실 때 요단강 건너고 그들이 가서 땅을 취하면 하나님이 오늘 보면 맹렬한 불과 같이 맹렬한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맹렬한 불은 더 바람이 불면 더 잘 붙고 더 잘 타요. 끌 수가 없어요. 맹렬한 불은.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정복을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절하시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게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아래만 머물렀어요. 3절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 9장 1절,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의 관점, 사람의 생각, 불신앙의 소리,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 4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적.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 전쟁, 이 여호와 전쟁의 이 성전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대표적인 실내가 가나안 정복이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어요. 음, 그래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력화시키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서 그들을 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그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쓰러지고 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일하신다는 것. 때가 안 됐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고 이 하나님의 일이 그릇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네아의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대반역이 일어났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고 그들이 죽게 되는 광야 38년에 이 방황 생활을 시작됐던 그 계기였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앞서가셔서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는데 너희들에게 넘기셨는데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만. 자만은 금물이란 말이 있어요. 어,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어, 정말 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온 것처럼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요.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멸절시키고 쫓아내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네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그들의 악함.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징계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한 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했습니까? 가나안은 이 우상의 땅이었어요. 우상의 전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아주 끔찍한 것들이 많죠. 심지어는 자녀를
자녀를 불로 바친 그 끔찍한 그 그것이 다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는 거예요. 이 몰렉에게 몰렉신에게 바치는. 얼마나 그게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생명을 또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 빠져서 이 불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민족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에게 붙이고 그들을 정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났어.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기셨다.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공의롭고 너희가 잘났어. 그 땅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너희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너희의 공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잘나서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래서 자만은 그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자만, 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고난이 길어지죠. 왜? 하나님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너를 도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고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순전 하나님의 너희 조상들과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한 정복이지 너희가 공의롭거나 너희가 이 잘나서 정직해서 한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 대표적인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의 정책, 이스라엘의 정책은 반역한 자,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정복 그 당시까지 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너희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진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에 직면했을 때부터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반역의 역사, 거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 스스로 정복했다고, 너희가 공의롭고 너희가 이 힘이 이 세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히려 반역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결과다. 또 그 백성들이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내신 거다. 너희들이 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은 반역했다. 40년 동안 반역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세와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우상 이, 이,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 예배합니다. 거기서 뛰놉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신의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네가. 자,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신 하나님이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 모세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내미. 보통 그 아버지들이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이 속을 새기면 그 엄마에게 당신이 낳은 저 아들놈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들의 이 반역이.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때에 일하신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어, 그 가나안 땅은 에, 사람의 본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들이 정탐 다녀와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그 정탐 다녀와서 그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으로 인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죠.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잠하는 그물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공의로워서 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공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군대가 능해서 아니라는 거죠. 순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환난에서 건진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행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과 교만은 금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역의 DNA, 반역의 DNA를 가진 자들이다. 그는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반역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사람은 변할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무슨 공로, 도덕성, 정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 그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의 이 영적인 이 현대적인 이 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약속의 땅, 이 역사를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그들은 원래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한 자들이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성벽이 크고 높고 인함을 인하여 두려워서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무슨 일이 이룬 것이 아니라 순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